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24번째 주일입니다. 24번째 주일에는 선행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경 낭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크리스찬들의 선행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르시누스가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번째 주일 64문에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모든 진리와 진실, 철학, 심지어 과학적인 여러 사실까지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확증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과학이 모든 분야를 어거하고 통제하며 최고 지고지선의 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된다.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상식,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태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는 모든 크고 작은 생명체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위에 심어둔 별과 달과 여러 모양새들을 만드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태양이 생기기도 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안식하셨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에 안식하라 했습니다. 세상 창조주가 안식한 날이므로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에볼루션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이 빵 해서 터져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빅
빅뱅 테오리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이라고도 하지만 빅방 테오리, 그냥 저절로 그냥 어떻게 온 우주가 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작고 저급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다세포 그리고 고등동물로 진화했고, 그 인물들도 저 아프리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크로마뇽인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진화했다고 가르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반드시 가설을 세우면 실험을 해야 합니다. 빅방하고 세상이 태어났는지를 누가 실험할 수 있습니까? 실험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테오리입니다. 그냥 가설이에요. 실험한 적이 없으면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또 이 과학 사이언스와 성경을 접목해서 유사 진화론 등등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는 했는데 그 창조의 과정 안에 진화라고 하는 기간을 넣어두셔서 진화되어 올라왔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날들이, 그 요미라고 하는 날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24시간의 이 날이 아니라 그때는 어마무시한 수억만 년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이 우리의 날들과 좀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안식일은 왜 지킵니까?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쉬었던 안식을 본받아 안식하라 하셨는데, 그럼 구약 백성은 안식일을 왜 하루 단위로 지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진화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조잡한 창조주로 만드는 이 어리석은 과학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중동의 무슨 저기처럼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만들어 놓고 진화해 나가도록 하는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릇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학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당연히 실험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나 60억 만 년 전에 빵 하고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서 그 후로 어찌저찌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이나 믿는 것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론을 믿던 사람이, 돈이 최고야 라고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서양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을 채플이라 하는데 이 예배당 안에 이 설교단이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세례단이 있습니다. 세례 줄 때 쓰는 물그릇과,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무슨 조그만 이런 그 기둥처럼 돼가지고 위에다 나무로 잘 만들고 그 위에 대접이나 아니면 넓은
빛나는 그릇들을 얹어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아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말씀의 단이, 설교단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제가 보기에 왼쪽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이 성찬상이 옆으로 펴져 있고 그 성찬을 할 때에는 이 성찬의 기구들, 다른 말로 성예는 이 홀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성예는 세례할 때의 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필요한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물, 포도주, 빵입니다. 이 물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가 이곳에 보이도록 진설해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이걸 지키지 않고 미국을 통해 들어왔는데 우리는 높은 위에다가 이 설교단을 놓고 그 아래에다가 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성찬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상 위에 보면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꼭 보면대를 이렇게 쓰던데, 밤색으로 된 거, 그 보면대를 이 성찬상 위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거기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에서도 설교를 하고 밑에서도 설교를 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는 이 성찬상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었던 성찬상 앞에를 봤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그림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나를 기념하라는 하얀색 보자기에 빨간 글씨로 해서 그걸 덮었던 기억이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세례식이 있다면 설교 시간 전에 세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에 기원해서, 근거해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상이 이쪽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벨기에와 로마와 바티칸 시티 등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통역관이 옆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도 통역 설교를 제가 가끔 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리에 설교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자는 설교한 사람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이 스피커와 통역가가 서 있다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중동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설교하는 자가 이쪽에 서고 통역자가 이쪽에 서는 것입니다.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례단이 있고 설교단이 있고 성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그 원나무, 스톱브루를 뭐라 그러죠? 뿌리, 그리고 이 기둥에 단단히 붙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꺾어져서 부러뜨려져 있으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양분을 먹을 수 없어 죽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진화론이나 돈만 줬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제 주를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았던 철학, 역사, 그리고 진화론이나 또 다른 세상의 여러 학문들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맹세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여자가 말씀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나도 그 피조물이라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식과 패턴으로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얼굴 예쁘게 꾸미고 단장해서 멋있게 살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예쁜 아가씨와 멋진 남자와 함께 가서 멋있게 원나잇도 하고 저기 대만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이 홀리데이를 즐기고 그렇게 살고 마음껏 살다가 결혼할 때는 착한 사람 만나서 애 낳고 건강하게 살다가 엔조이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세상이 그것이 아니로군요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목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하루에 5,000명씩 무더기로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 줄 때는 어떻게 줬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머리에다 물을 끼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침례와 세례가 같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총신들을 나온 네팔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세례 주는 모습 그리고 성찬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고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드럼통 안에 물을 부어놓고 사람이 장난치듯이 폴짝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세례를 준다고 내려 누르고 드럼통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에서는 드럼통이에요. 그냥 석유 기름 넣는 드럼통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데 노란 망고 주스로 성찬을 행했답니다. 세례는 침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든지 간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성례전적이라 그래요. 그 세례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인으로 그 졸업증서처럼 그 사람이 하늘 백성 되었음을 구별하고 교회의 백성으로 들어왔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럼통에 들어가고 물 없는 곳에는, 물 없는 몽골 고비 사막이나 물이 다 얼어붙어 버린 겨울에 시베리아 툰드라
저 튜멘 공화국 같은 데는 어떻게 세례를 준답니까? 강에다가 물을 깨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깨끗한 그릇과 또는 좀 더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금빛 찬란하게 만들어서 그걸 딱 놓고 그 안에다 물을 붓고, 목사가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세례나 성찬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목사는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특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이 손으로, 이 맨손으로 물을 딱 끼얹어서 사람의 머리 위에 흘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드럼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보다 옆에 새가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강변에서 세례 받잖아요. 갈매기 비슷한 애들 막 날아다니고 비둘기 올라다니고 시끄럽고 저쪽에서 막 공사 소리 나고, 그 모래밭에 가서 저쪽에서 옷을 벗고 하얀 가운 만들어가지고 그거 입히고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그 여성의 옷과 가슴과 이 몸매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을 때는 드럼통에 들어가고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이 침례와 세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교훈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백성이 됩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으면 교회가 할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새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돈을 쫓던 그 사람이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내가 회개하고 새로 받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 자신의 직업으로 살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에 깊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자신의 은사와 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다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늘 백성이 되면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큰 가뭄이나 큰 장마나 큰 태풍이 와서 옆에 집이, 교회 옆에 있는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교회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구를 하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의 지붕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왜? 우리는 빛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가지고 라면 20박스 주고 악수하고 교회 위문품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망가진 지붕을 고쳐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주고 또 그 집이 가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서 밥을 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렇게 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사랑이로구나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쳐져야 음식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세상에 우리의 빛이 딱 등잔을 밝힐 때 그 어두워진 세상이 밝기, 광명의 길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 사람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착한 행실은커녕 커먼 센스라고 하는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은 목사나 장로에 대한 또 집사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인가 그 지난번인가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노래를 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과 나는 하나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참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또 교회는 교회의 직임, 하나님께 예배, 복음 전도, 성도의 교통,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선행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전도하기 아주 유용한 부드러운 소프트 로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행을 하면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에 어려움 당하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는 훨씬 더 부드럽고 깊고 뿌리 깊게 사람들 마음판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